원래 생일을 맞은 분이 축하를 받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일만큼은 예수님이 축하를 받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축하를 받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쁨을 옆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칸타타도 했고요. 이따가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는 또 우리 유추동부에서 또 발표회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10달 동안 잉태해서 이 땅에 낳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즉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를 해야만 했는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무신론적 지성인들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엄청 깝니다. 황당무계하다, 미신이다. 너희들은 그게 믿어지냐? 처녀가 남자하고 이렇게 아무 관계없이 혼자 애를 가져가지고 애가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도, 우리의 죄를 다 가져다가 그 죄값을 갚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네 죄는? 내가 다른 사람 빚을 갚아줘요. 그럼 네 빚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판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게 해서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자란 성인으로 한 30대나 40대 아니면 지금 목사님 정도 되는 이런 어른으로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비서실 또 천사장들을 옆에 딱 동원해 가지고 장엄하게 쫙 나팔 소리 울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는 걸 공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하늘에서 장엄하게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믿기도 좋고 폼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갓난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에이 무슨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겠어,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보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갓난아이로 태어나면 10달 동안이나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무식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갓난아이로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이 자라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른으로 정말 찬란하게 멋지게 하늘에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임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 갓난아이로 이 땅에 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폼이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울고요, 똥을 싸고 배고파가지고 막 밥 달라고 울어 제끼고, 또 조금 건데 동네에서 누가 막 괴롭힙니다. 막 때리고 밀고 그럼 넘어져가 울고 들어와서 이르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자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냥 하늘에서부터 마치 개손 장군이 이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게 훨씬 낫지 않는가.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오셔서 갓난아이의 시절을 겪으시고, 또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 이런 시절을 겪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원자의 자격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기는 입었지만 이 땅에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여기서 아파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괴롭힘을 받은 적도 없고, 배고파서 울어본 적도 없어요. 유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인간의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문제를 하나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럼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부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그 옆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진다면 그러면요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이제 대신 교회를 맡아서 해야 되나? 서량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사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벌써 그렇게 안 보이지만 50이 넘었는데 새 출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 아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결혼했으니까 이 괜찮을 내나? 제가 만약에 갑자기 죽어야 한다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많고 친척, 가족 또 관여하는 일이 많을수록 이제 뭔가 대명분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길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친한 사람도 친구도 없죠, 가족도 없죠, 친척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마리아가 천국 갈 때까지 네가 모셔라. 그래서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요한이 이제 책임을 집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극한 고통의 죽음을 겪어야 된다. 이 고통 자체도 사실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큰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축하를 받아요. 누가 태어나다 축하를 받습니다. 생일마다도 축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잘 살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죄에 눌려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죄 문제를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뭐 수양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의 죄를 다 감당하여 죽으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태아 복제, 배아 복제 이런 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배아 복제 이런 게 있어요. 세포로 성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방식이 남자여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건데 우리의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적이 없지만 동물은요 그렇게 된 적이 있대요. 네, 동물은. 근데 사람은 아직까지 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아복제의 윤리적 논쟁이 있습니다. 배아복제를 왜 하느냐? 괜히 내 분신을 10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앞으로 길어야 5년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가 싫으니까 배아복제를 해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심장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그걸 떼어가지고 나한테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나한테 심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내 몸에서 내 세포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냥 나는 당연히 그 목적을 위해서 얘가 태어난 거니까 당연히 심장을 떼다가 나한테 심었어요. 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도 지금 완전한 사람인데 누가 얘 심장을 떼어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배아복제 윤리적 논쟁이에요. 이 문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내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살려고 태어난 이 아이의 심장을 떼다가
얘가 이제 무슨 이제 지금 유치원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심장을 떼다가 나한테 달고 얘는 심장이 당연히 죽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윤리적인 논쟁과 아울러서 이걸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윤리적 논쟁이 있어요. 고민이 되겠죠, 우리도.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 교회 잘 자란 유치원생이 있는데 얘는 아이고 불쌍한 것. 얘는 저 목사님에게 심장을 주려고 얘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막 웃고 이쁘게 하고 막 율동하고 이러는데 얘는 목사님에게 심장을 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걸 볼 때 아이고 불쌍한 것 어떡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망가져서 죄로 오염돼서 병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일은 원래 생일 맞은 사람이 축하를 받지만 이런 거예요. 누가 태어났는데 얘가 이제 심장을 저한테 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얘가 잘 자라네요. 잘 태어났네요. 아주 건강하게. 이제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이제 심장 이식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일이 참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오직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약한 부분이 있으시고 근심도 하고 사람들에게 선배들에게 괴로움도 당하고 배가 고파서 막 그냥 갓난아이가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 두려움, 불안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마리아가 어느 날 이제 친척 아주머니인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벳도 당시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6개월 전에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낳아놓은도다. 너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구원의 소식이요 엘리사벳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오신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요.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답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답가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성탄 전야 때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시간여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로 이런 단어가 딱 떠올라요. 바로 이거야. 뭐 더 이상 다른 거 바로 이거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좋든지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막 감격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또 천군 천사도 마리아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리아의 답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이제 하나예요. 뭐냐면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아마도 자기를 나는 비천하다,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비천하다, 참 불쌍하다, 비참하다 그러면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구나.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전에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행복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제후로는 내가 만세의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요,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습니다. 막 진짜 힘들 때는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막 물로 배를 채워요. 이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어서, 이거 굉장히 불쌍해요.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최고로 불행하고 슬픈 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아프리카 애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쌀이 없어 그래가지고, 쌀이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 뒤져도요 라면이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쌀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이 배가 고파 굶주리는데 먹일 게 없다. 부모의 마음에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도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 역전이에요.
예. 비천한 자를 돌보셨죠. 교만한 자를 흩으셨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 여러분, 부자는요 웬만하면 빈손으로 안 와요. 돈이 많은데 왜 빈손으로 갑니까? 돈이면 거의 다 원하는 걸 살 수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어요. 역전의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지금 지고 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 패배하고 있다, 나는 지금 많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역전승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기고 있다가 이겨도 좋지만 지고 있다가 이기면요 진짜 좋아요. 역전승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있다가 져버리는 거예요. 지고 있다가 지면 졌는가 보다 그냥 씁쓸한데, 이기고 있다가 지면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역전패예요. 따라합니다. 성탄은 역전의 은혜이다. 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물론 이제 지금 자기 배에 예수님을 잉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잉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역전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마리아의 삶에, 그리고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 말 여물통에 예수님이 첫 발을 내디셨어요.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없어도 초라해도 나는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겠다. 내가 가면 인생은 역전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탄은 역전의 은혜예요. 믿는 자에게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고 역전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살아서 주님의 감사함,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